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어린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특별한 찬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박수 합시다. 네. 지난주에 우리 주은이 조아가 수족구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또 모여서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못한 게 이 정도입니다.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하십시다. 예.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을 좀 보고 있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그렇게 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슨 축제였어요?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는 뭐 여러분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게 뭐 하는 것인가를 대략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통일시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라 이 말이죠. 봐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니까 무슨 회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큰 상급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들에게 큰 상급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주게 하고, 예수님이 억지로 주게 한 것이 아니죠. 로마 병정이 지우게 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서 끌려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여인들이 펑펑 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지요? 안전병이 일으켰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 모습으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려할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자녀의 앞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봐라, 이런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날이냐면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 자식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 자식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0절의 말씀 한번 놓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저 산이 와가지고 나에게 무너져서 그냥 순식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이를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울라. 울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운 사람과 울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자,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믿음 생활 잘 보고 배우는 게 다 하나님 섬기는 법이죠. 예? 그런데 이 자식들은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2장 17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졌는데 큰 죄를 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졌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물을 잡아놓으면 이 두 아들이 와가지고 제물 중에 맛있는 거를 저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수종들도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막 욕지걸 하면서 그랬겠죠. 완력을 쓰면 그랬겠죠. 갖다 저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멸시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참 못할 짓을 다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 제사장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러니까 너들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그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이 말만 했겠어요? 데려다 뭐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팼을 거예요. 죽도록 팼을 거예요. 훈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뭐 죽도록 패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아들이 사무엘상 4장 12절을 보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꼴이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책망됐을 거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게 됐을 거예요. 안 나왔지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애들한테 우리가 교훈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훈계할 수 있어요. 경고도 할 수 있어요. 책망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누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부모에게 상급이 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달라는 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마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맡겼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분입니다. 한나. 그렇죠? 이 한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는 아들을 얻었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젖을 띈 후에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아이 맡겨놓고서 한나가 뭐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것이다. 나에게 큰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요 더욱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복된 아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점점점 크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주은이 주와 우리 지원이 지호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조금 크면은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어릴 때 막 뜨니까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막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목사처럼 살아 애들이. 근데 점점점 가면서 뭐예요? 교회와 멀어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점점점 가면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그랬어요. 사무엘이 글을 쓰면은 선견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먼저 내다보는 거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선견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글 쓴 그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겠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 선견자된 사무엘의 글을 읽고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느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만듭니다. 예. 이 사무엘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사무엘처럼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실 때에 옛날 얘기가 아니라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러면서 이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충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 끝나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한 시간을 갖는데 참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죠. 그 중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믿었다. 믿음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6절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사무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존경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그야말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부모에게는 큰 상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 또 손자 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신 분은 크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상달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을 보시고 그와 같이 기쁨의 단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 역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세인트란 말을 붙였어요. 세인트란 말은 성자다, 성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않고 아기를 낳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는 철저한 기독교인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아들을 위해서 산을 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걸 믿고서 16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교부가 되고 2000년 기도 역사에서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정립해주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고, 사람들도 모두 그분이 성자다, 세인트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어거스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탕자, 죄인 중에 귀수와 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탕자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눈을 뜨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 눈을 감으면 자연적으로 잠이 옵니다. 잠이 오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 눈 감으면 기가 막힌다고요. 예. 눈 뜨시고 말씀 들으세요. 예. 자, 두 번째 분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분을 소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니까 그 자녀를 데리고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만 일사병에 걸린 겁니다.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 하니까 엄마가 빨리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만 아이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 그런데 이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묵던 방에다가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서, 그러고서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면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저 갈멜산에 갔다 와야 되니까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채비를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적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인 게하시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야, 평안해 이럽니다. 예. 그러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한테 그 아이들한테 가서 올려놔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이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오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바지가랑이 잡았겠죠. 결과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살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어서 더 이상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태리의 세계적인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라는 분, 이분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제법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해서 정말 이 노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한마디로 단번에 기를 죽여버렸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는 마치 문풍지가 떨릴 때 나오는 소리와 같아. 이러면서 너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너는 성악 이런 거 관계가 없어. 완전히 기를 죽여버렸어. 기를 죽여버렸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기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선생님은 기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기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엘리코 카루소의 이 목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천상의 소리다 그래. 천상의 소리다. 누가 주셨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기죽이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스스로 기죽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니까짓 게 뭐해? 너 같은 게 뭐해? 가서 뭐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기죽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들에게 큰 상급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죽고 골랑,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게. 힘내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분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키는 대로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못 다치를 타게 만든 귀신입니다. 그러니 그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딸을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우리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라고 했는지 아주 냉정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적에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맹숭맹숭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이 여인은 눈물 흘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실명을 거하면 안 되겠, 말씀은 안 되고 유튜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빼고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미 다 들어서 대충 알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저는 목사 새끼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고 좀 좋게 말하는 분들은 새끼 목사. 왜냐하면 제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막 그러면은 와 학교에서 뭐 담배 피우느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싫어하지요. 그런데 그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친구가 또 밖에 나가서 만화방에서 만화 보다가 하고 싸우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학교에서 문제야.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 인천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요. 한 600명, 700명 모이는 거기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그렇게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한번 학생이 하지 못할 일을 하면 그 뭐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군대 가면은 가장 가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편히 쉴 수 있고 맛있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교회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대를 졸업하고 또 주한장로교회 나경열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생활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 같은 탕자가 나같이 교회 다니면서 속썩이던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정말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한 이 결과는 누가 교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권사님의 눈물의 열매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우리 동기들 모임 오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 새끼가 목사 됐대. 왜 옛날에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소리 안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셨죠. 뭘 보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자녀를 위해서 울하는 이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정말 다시 세우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뭐 해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마침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 응? 다니엘 기도. 제가 혼자 정하기를 다니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가고 나면은 1시간 남아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1시간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다니엘 기도 요청서가 있어요. 그 요청서.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적어서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손들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성격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편 127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모두 맡겨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전체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모두 눈물로 기도하는,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